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그리고 열등감이 많았던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좀 과묵했어요. 사람들 인데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게 내성적인 성격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린 나이에 좀 고민을 했었어요.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거 고민이었어요.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집안에 배경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북에서 내려온 가정이기 때문에 남쪽에 친척이 아무도 없는 가정이에요. 아버지도 이러셨다. 그래서 어머님은 제 어린 시절에 부산의 국제시장 거기에 공구 있는, 육공구 있는 거기에 가서 낮에는, 여름에는 냉차 장사를 하셨고 겨울에는 털실을 이렇게 풀어서 빨아서 물감을 들여서 이렇게 재고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다시 used one을 그렇게 파는 그런 일을 어머님이 그렇게 어렵게 하시게 되니까 공부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말부터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고등학교 야간 학교를 그렇게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소위 저는 흙수저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에게 꿈은 있는데, 막연하게 어떤 꿈은 있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길이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의 흙수저 출신인 저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군가 하면 제 인생에 좋은 그리고 귀한 멘토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저는 그 세 분의 멘토와 관계를 가지면서 저의 삶을 디벨롭 시켜온 거예요. 우리 가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디벨롭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노력해야 됐고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는 가운데 저의 열등의식도 사라지게 됐고 내성적인 성격이 점점 활발하게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그거예요. 이치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타협하지도 않고 부정과 개입하지도 않으면서도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슨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어떤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페이 코스트를 해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만 나는 좋은 거,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하여 제가 배운 인생의 큰 학습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나는 좋은 것을, 귀한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 저는 배우게 된 거예요. 삶의 바른 가치관을 저에게 이렇게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가치관을 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그거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분들의 라이프를 제가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그거를 디벨롭 시켜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제 인생의 스승 혹은 멘토를 통해 참 큰 혜택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저의 스승을 통하여 혜택만 받은 것 아니라 저 역시도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짧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 명의 나름대로의 제자들을 삼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는 전혀 허물 없이
그 말은 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없이 그렇게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을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그 조그만 경험을 그들에게 조언을 들려주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면 그 어려움을 나는 그럴 때에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갔노라고 미력하지만 그런 조언들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저에는 몇 사람의 제자들을 거느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는 몇 분의 멘토가 계셨고 저의 인생이 있고 그리고 제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멘토리가, 그런 제자들이 있는 3대가 엮인 거예요. 저는 인생을 저 혼자라고 생각지 않아요. 내 혼자의 인생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저 혼자의 인생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분들과 엮여 있는, 그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나를 닮아가고 있고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내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3대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관계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지 몰라요. 제 혼자 힘으로서는 헤쳐나가기도 어렵고 혼자 고민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의 멘토와 상황을 하고 또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바르게 가급적이면 살아가려고, 왜? 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의 인생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내 미래에 다가올 인생에 관해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누구처럼 겪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만큼의 인생을 살아오면 이만큼의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오늘을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저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저는 이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무언가 저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백이 있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그 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영적인 스승인 멘토인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제자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복음 전파를 네가 애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이렇게 가지려무나 하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랬어요. 그거를 제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자기 말로 풀어 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근데 그런 훈련을 자꾸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기 말로 풀어서 이해한 것을 써보는 것, 이런 걸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네가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는 디모데, 너도 나를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본받아서 이제는 디모데, 너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나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쳐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를 통하여 배운 본받은 그 내용들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게 될 거야. 너는 그 일을 꼭 만들어가. 이게 베이직 애티튜드야. 여러분, 이것은 discipleship, 제자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놀라운 스트래티지,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계획이 없이 이끌어 가면은 그 가정은 미래가 없어요. 한 작은 교회도 이끌어 갈 때 담임 목사가 철학이 없고 전략이 없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전 세계 온 인류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놀랍고 엄청난 일에 전략을 갖지 않고 그 일을 하신다고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전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자 하시는 분들이 목자가 여러분 스스로 목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장윤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전략을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만들어가면 그 목장이 틀림없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I guarantee it. 로컬 처치를 목회하는 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을 바르게 목회에 적용하면 그 교회는 바르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전략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식으로만 목회를 한다면 어쩌다가 잘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잘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뜻을 모르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가장 하나님의 좋은 전략,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전략을 누가 그걸 캐치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캐치를 했어. 그리고 그 캐치한 것을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심어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간 본받은 사도 바울,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잖아. 그것처럼 너도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쭉 보고 알아온 그대로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너를 본받아서 내가 한 그대로 행할 거야. 그렇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본을 받으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면 그런 방식을 통하여 전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이 놀라운 전략을 주님이 가르쳐요. 이거를 저는 복음의 맥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의 맥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맥을 잡아야 돼. 맥을. 우리가 복음의 맥을 끊지 않고 누구에서 끊지 않고요, 나 대에서 끊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복음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전파될 수가 있고, 복음이 그 한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가 있고, 다른 지역뿐만 아니고 이 세대에 전해진 복음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도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러한 이어가는 복음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 끝나기 전에 복음화가 되지 않겠나? 아멘입니까? 복음화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략대로 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만 주시고 가족만 주신 게 아니라 자녀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뭐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근데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맡기신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복음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복음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맥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남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바르게 다 같이 배워야 한다. 한 번 더 배워야 한다. 입을 벌려서 따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는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은 뭐라 그럴까? 애매모호하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은
복음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적어도 한 10분 내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늘 질문해요. 왠가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내용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고, 한 곳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고, 한 세대에 있었던 사람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하나를 주워들었어요. 주워들어서 이게 웅덩이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거기다가 이 돌멩이 하나를 딱 던지면은 뽕 하고 그냥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멩이가 떨어진 그 물이 뭐가 일어납니까? 물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파장이 일어나. 그래서 건너편에 있던 누나의 손을 간지럽히는 그런 동료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차츰차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어떤 사람에게 떨어뜨리면은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 속에 자라남을 얻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나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또 떨어뜨리게 되고, 이게 또 자라게 되고, 또 떨어뜨리고 또 자라게 되고, 이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심어주면은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계속 책임 맡은 자들.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가 자기 바울 사도 시대를 이어서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디모데의 세대 속에 그런 일들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미디에이터, 중개자의 역할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이 세대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복음의 중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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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한 마지막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라. 그렇게 침례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분부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분부하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여러분, 분부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령했다는 말이에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지시했다는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는 시켰다는 말이라고. 시켰다. 내가 너희에게 시킨 그 일을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keep it, 지키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우리는 네 가지인 줄 아는데 본동사는 하나만 사용했어요.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단어에 집중하시되 동사에 집중하면 해석이 잘 돼요. 명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동사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라. 열방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삼기 전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너희들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 제자 삼으라는 그 말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거기에 교육이 있어요. 봉사가 있습니다. 구제도 있고 섬김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가서는 요즘 교회들에서는 뭐 복지 사역도 많이 하잖아요. 복지. 자, 이런 모든 사역을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제자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행사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조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만 만든다면은 이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팩토리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오늘 이번에 금년에 그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사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결론은 참 좋아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금년의 목표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느끼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건물, 사람들 모였던 거 이런 거는 마치 공룡이 어느 한순간에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냥 역사 속에 없었던 교회로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discipleship이라는 것은 마치 모세에게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은 거예요. 예수님이 산 동안 뭐 병도 고치시고 설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분의 가장 주된 사역은 12명의 제자 남기는 사역이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안 만들으셨으면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키셔도 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확장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본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은 나중에 다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당한 제자들 때문에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도 보면 그래요. 유명한 히랍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왜 유명하게 됐는가 하면 그의 제자를 유명한 제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플라톤이라는 제자를 만들어놨어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왜 유명했는가? 자기가 당대에서 유명한 것보다도 그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사를 또 남긴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해서 자기 스승의 모든 책을 편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플라톤이 유명한 존재로 부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유명합니까? 물론 유명한 철학자이기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역사의 영웅인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장군도 유명한 철학자 밑에서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대가 계속되면서 세계의 유명한 철학에 괴가 끼인 게 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냥 우리가 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인생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영적인 멘토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멘토가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메이션 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인 여러분의 디모데가 있으십니까? 그 디모데가 있으면은 그 디모데가 나의 인생을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인생을 나누는 것도 흐트러게 나누지 않을 거예요. 내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마음대로 잘못되는 행동을 많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 디모데가 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구십니까? 이번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목장이 재미없다, 목장이 왜 이렇게 따분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진짜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남은 인생에서 내가 영적인 지주로 이렇게 삼으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그래서 그분과 교류를 하면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만들어 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나를 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이 내가 틀려도 그만, 내가 막말해도 그만, 내가 나쁘게 행동해도 그만, 내가 내 행동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배우려고 나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의하면서 인생을 규모 있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생,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태식 집사님,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디모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디모데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마음대로 안 살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의 중개자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해.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고난을 적어도 내 2세에게는, 내 자녀들은 이런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내가 겪은 고생을 내 자녀들도 똑같이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고난이 없는 목회자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네가 나를 닮아서 고난을 겪어갈 만큼 강해지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가 고생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고난을 지금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라요. 다시 이야기 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선택사항, 그거는 내가 택해도 되고 안 해,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뭘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길은 성경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고난을 지금 표현하는 그 고난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겪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겪는 것 마음껏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게 뭐 흘러가든지 그냥 행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삭혀야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한 길,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길,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 너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어야만 돼. 목회자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내 인생 속에 필수로 겪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겪어야 되느냐? 끝까지 내 인생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견뎌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뎌내는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지라도 그 고난 끝에 뭐가 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지금은 겪지만 나중에 어떤 것이 올 건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6절까지 세 사람의 직업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첫째는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두 번째는 뭐예요? 경계하는 자예요. 경계하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그러니까 첫째는 군사,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농부.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토론해 보세요. 공통점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군사는 분명히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하면서 하되 그에게는 뭐가 마지막에 오는가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는 그 경기의 끝남에서 뭐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뭐예요? 나중에 지금은 땀 흘려서 농사를 짓지만 마지막에 그 땀 흘린 대가로 추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겪어가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 고난은 유별나게 소수의 사람들만 겪는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려 함이라 골로새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채워가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겪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이라고.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받는 것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육체적인 질병도 고난이라고 생각할 거고, 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어그러져서 서로 막 이렇게 나쁜 관계가 되는 것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필수로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고난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너희들이 고난을 겪는 바로 그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딴 고난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고난을 겪게 되거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을 당연하게 정상으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뭐 때문에 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들, 멸시들, 조롱받는 것들, 업신여김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야.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주님 지금 재림하시면 나는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 주님 재림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역경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참아야 되고 또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려면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거는 전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서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기도 전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힘들다가도 말씀 들으면은 회복이 되고요, 세상의 고민과 절망이 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말씀 없이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을 해요. 한 장을 성경을 읽어도 그 장에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한 단락을 읽어도 그 단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거기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힘든 이 삶을, 내 어려운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듬어 주시는 것 생각을 하니까, 주님, 제가 절망하다가도 오늘 또 새 힘을 얻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섣불리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엎드리세요. 무조건 엎드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녹음을 통해서 들으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듣고 읽고, 그리고 숙고하고, 그리고 음미해야만 된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를 못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 좀 천천히 드세요. 좀 천천히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음미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다. 이 재료가 뭐가 들어갔을까?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그러면서 음식을 음미를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이 전혀 음미가 되지 않으면서 드시는 분 계세요. 그냥 빨리 내 뱃속에다가 넣어서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집어넣는 거야.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의 맛도 향기도 고소함도 그 기쁨도 하나도 음미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은요, 허겁지겁 그냥 먹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를 못하는 거예요. 들으면은 그것이 천천히 씹는 사람은 천천히 먹으면서 다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나의 영적 삶 가운데 이 부분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구나. 맞아, 내가 그 부분이 약하지. 내가 그때 들었을 때는 그걸 적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게 또 적용을 못했어서 또 실패를 했었지. 근데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는구나. 맞아,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그걸 섣불리 여기로 넣었다가 여기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내 속에서 움직이게끔 피화되고 살이 되도록 내 영적인 삶을 살찌워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이런 게 뭐냐면은 음미하는 거예요. 음미하는 거, 말씀을. 그러면요, 30분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챌린지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30분에 왜 못 이루어지겠냐고요. 근데 음미를 하지 않고 들으니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맹탕이에요, 맹탕. 여기를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삶의 고민이 가득 찬 상태로 또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으로 힘을 못 받아가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차분하게 음미를 잘 못해요. 너무나 할 일이 많은 쫓기듯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쫓기듯 살아가는 것에서 무엇이 유익하던가요? 여러분이 뭘 얻고 계세요? 쫓기듯 살아가는 삶에서? 나중에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노쇠해진 다음에 와, 내가 그때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때 후회하면 돌이켜집니까? 돌이켜지냐고요? 안 돌이켜진다고요. 살아보신 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 인생은 돌이켜지지 않아요. 지금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힘을 최대한으로 받아나가는 거야. 최대한으로 받아나가는 거야.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내 경험과 내 자의식만 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이게 좋은 결정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충분하지 못해요. 왜? 세상은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경쟁 속에서 나의 알량한 지식과 나의 알량한 경험만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걸 깨닫고 이해를 하고 살아가면은 와, 솔로몬이 그래서 정치를 잘했구나. 다윗이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구나.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못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거든. 지혜를 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깨닫는 총명을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는 지혜를 주시면은 우린 세상에 어떤 것도 너끈히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때 그러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정말 믿는다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나는 그대로 본받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이 뭐냐면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 따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따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것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세틀백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저도 그 세미나 2번 다녀왔는데 이 교회는 예배도 유명하고 설교도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서 세계 95개국으로 릭 워렌 목사님의 설교가 통역이 돼서 나가고 있어요. 동시로. 근데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의 모습인 것은 뭐 예배도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는 소그룹 사역에 열정을 쏟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전 스태프들이 어떠든지,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를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소그룹 거기에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그 사역을 해오니까 그 교회는 현재 예배 출석이 22,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가운데 80% 이상이 교회에서 가지는 어떤 소그룹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표와 그 교회의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그룹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게 그 교회의 초점인 거예요. 교회는 큰 교회지만
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이게 워킹을 하는 거예요. 워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히 자라는 길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 제자 삼는 사역이 살아있게 되면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 그리고 참여하는 목장이나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목장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역이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게 될 수 있게끔. 축구에 열광하는 팬이 많으면은 축구가 보급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축구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축구는 보급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축구장에 가면은 그 스탠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축구를 보급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라운드에서 실제로 뛰는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은 하나님의 세계화는, 복음의 세계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을 잘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있을 때에 복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브라질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펠레도 나오고 호나우두도 나오고, 요즘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축구 선수 누굽니까? 주사님,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있어요. 축구도 안 보시는 모양이야. 근데 이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잘하는가 하면은 브라질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축구를 좋아해요. 다 축구를 해요. 운동장에서만 축구하는 게 아니라 모래사장 위에서도 그들은 축구를 하고, 그리고 흙길에서도 축구를 하고, 그냥 골목길에서도 축구를 하고, 그냥 브라질은요 어디 가나 그냥 공간만 조금 있으면 거기 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선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고는 아무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목자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일하는 분들이 없이 어떻게 세계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제자 삼을 수가 있고, 한 가정이 다른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오늘의 제너레이션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복음을 전설시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화는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 이것도 복음의 맥이 나에게까지 지금 온 거예요. 나에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맥이 여기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유스,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렸어요. 왜? 복음의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지금 우리에게서 복음의 맥이 끊어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내가 복음을 배워야죠. 내가 복음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전해요? 좀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세요.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쉽게 배워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결코 한 번 듣고 지나칠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상 사명에 불림을 받고 그 일에 함께 해야 될,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가 실제로 뛰는 선수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환성을 지르고 아우성을 쳤던 축구 팬들이 축구가 끝나면 다 돌아가고 축구장에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제자를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